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저는 구약성경 1291쪽을 가리킵니다. 1291페이지를 가리킵니다. 미가서 생소한 장이지만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절을 같이 하고요. 그렇게 해서 1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91쪽, 페이지수 1291쪽,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선독을 해 올립니다. 그들의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였나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봉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그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한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다 같이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6월달도 23일 아버지 하나님 6월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다음 주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6월 한 달까지도 하나님과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만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예배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은혜 받게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며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부탁하셨죠. 내가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되는데 그냥 떠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났을 때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그래서 그 분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신다는 것이요. 하다못해 기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신대요. 그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못할 때 기도까지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생각만 가져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감찰하시고 이미 하나님 앞에 중보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변호하시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미가에서의 말씀은 다 멸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오늘 제목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제목을 붙인다면 올바른 지도자상이라는 어떤 것이 올바른 지도자. 과연 나는 내가 하나님의 집사로서 아니면 성도로서의 올바른 지도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를 감찰해보는, 나를 감찰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든지 모여 살다 보면 자연히 지도자를 뽑게 돼 있어요. 아니, 지도자를 세우고 싶지 않아도 꼭 그 무리에서는 지도자가 나와요. 그 어떤 모임에 가잖아요. 그럼 꼭 누군가가 나서서 하는 사람이 꼭 나와요.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세우고 싶지 않아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에 보면은 지도자들이 없었어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으로 다스리는 왕의 시대예요. 그 왕인데 그 성경에 보면 왕정시대처럼 뭐 사울왕을 세우고 뭐 다윗을 세우고 솔로몬을 세우고 그 르호보암을 세우고 이렇게 쭉 세워져 가지고 왕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런 왕, 사람이 세운 왕이라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그러한 대리 통치 시대였어요. 그랬을 때 외세로부터 침략해 들어오면 거기서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사사를 세워서 거기에는 많은 사사들이 나오죠. 뭐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입다, 삼손,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뭐 야엘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무수한 그런 사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 시대에 그 사사를 세우고 그 나라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외부로부터 외세로부터 잘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라가 평온해지면 또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이 그냥 놔둡니다.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깨우치도록 하나님 몽둥이를 쓰시고, 그 몽둥이는 뭐라고요? 전쟁.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하면, 어린아이도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옛날 어른들이 뭐를 준비했어요? 회초리. 그 회초리 중에서도 제일 때리기 좋은 회초리가 쌀이나무 때, 낭창낭창한 거 다 가져와가지고 그 쌀이나무 때 갖다가 회초리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회초리보다 또 화가 나면은 어떤 분들은 더 화가 난다. 저 말도 안 듣고 조금 이제 애가 컸어요. 크면 그 다음에 뭐를 들고요? 막대기를 들고, 이놈의 자식은. 막대기만 들어도 괜찮아요. 어떤 때는 막 잡히는 대로 다 들어가고 막 저기 하고 하다 보면 뭐죠?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어머니들 하는 그 다듬이 돌려치는 그 다듬이 방망이 들고 쫓아오시는 분도 계시. 어렸을 때 저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걸로 맞으면 그건 진짜 뭐 웬만해서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거 한 대 맞으면 얼마나 단단한.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저기는요, 너희들이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몽둥이를 들 것이다. 성경은 처음에 회초리 든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막대기, 그 다음에 몽둥이래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철장이나 철장. 철퇴예요, 철퇴. 그건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여러분, 전쟁에도 나가면 진짜 뭐 내가 안 죽을래니까 막 잡히는 대로 막 들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무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몽둥이라도 들고 싸워야 돼. 누군가를 쳐야 되니까. 나를 해하는 자를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쪽에서는 막 칼을 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몽둥이는 초라한 거예요, 내 몽둥이는. 왜? 저쪽은 철로 만든 칼이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이 미가서를 잘 읽어보면
지도자들에 관한 게 나옵니다. 두 가지 지도자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정치 지도자가 나옵니다. 둘째는 종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는 저 같은 사람을 얘기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종교 지도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그 차이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가까이 갔을 때 성도로서 불림을 당하는 자 아니면 사도로서 불림을 당하는 자. 그 성경에도 나오죠. 가리키는 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레벨만 있을 뿐. 성도로도요. 가만히 보면 웬만한 목회자 정말 뺨칠 정도로 말씀을 잘 전하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왜? 말씀에 은사가 있는 분들. 왜? 말씀만 보면 깨달아져. 그걸 적용을 해요. 전도. 여러분, 내가 꼭 전도사 되고 강도사 되고 목사가 되셔야 복음을 전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리키는 은사로 세우시는 것이에요. 리더로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다 동일합니다. 복음 이꼬로 뭐죠? 전도의 전도. 복음 자체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셨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 그것을 증거하는 게 복음인 것이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복음이다 그러면 갑자기 캄캄해져요. 뭐 신학 공부를 해야 되나? 여러분, 신학 공부는 복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건 지식적인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에요. 알아둬서. 왜? 내가 좀 알아서 이러이러한 과정들에 우리 선인들이 잘못해서 실수했던 부분들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실수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2단, 3단들이 생기는 게 왜 그래요? 바르게 알지 못하고 실수했기 때문에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복음을 풀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은 사사로이 복음을 푸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사히 푸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먹고 마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욕심대로 풀다 보면 어떻게 해요? 2단, 3단이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비진리를 증거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인 것 마냥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지도자는 어떤 게 올바른 지도자냐? 철저히 올바른 지도자는 청렴해야 돼. 청렴한 사람. 부패하면요. 지도자가 부패하면 백성들이 고생해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인구조사를 실시했다가 백성에게 질병이 와갖고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죠. 뭘 내린다고요? 질병을 내린다고요. 모 나라에서 지도자 하나가 잘못하니까 질병을 내려서 그 나라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옵니다. 질병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요. 고치시기 위해서. 재앙인 것이요. 그런데 그 질병이, 그 병이 오래 갈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싹 하나님이 접으시고. 왜? 그때 깨달았다고 생각할 때쯤, 회개했다고 돌이킬 때쯤, 하나님이 돌이키신 것입니다. 사람이 그 병마를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그 병균들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곁에. 있어요. 코로나 아직 옆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코로나 뭐 예방주사 맞고 해서 뭐 면역됐다고 그랬지만, 근데 하나님이요, 더 세게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걸 보내면 또 마찬가지가 돼요,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면 건강을 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심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합당한 행위들을 해야 돼요. 그게 본분이에요. 그게 올바른 지도자예요. 오늘 제목처럼 올바른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1절에서 5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의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다 화해가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의 남자와 그들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사업을 강탈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정치를 하는 이유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해요. 축적하기. 지금 많은 지도자들은요, 정권의 탐욕에 개가 돼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네 생각들로 살아가는 많은 위정자들이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다 지옥에 심판받을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저 정권 얼마 안 갑니다. 저 잡고 있는 것들 얼마 안 가요. 우리는 그래요. 이 시대에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런 지도자를 세워주고 저런 지도자를 뽑았을 때 지도자는 누가 선택한대요? 하나님이. 악한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요. 왜 세웠을까? 우리 누구한테? 예수 믿는 나부통도가 잘못됐다는 것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가 부패했을 때 정치 지도자가 부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원리야. 그렇게 단계로 내려가게 됐어요. 부패가. 그리고 국민까지 내려.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 손해냐? 국민인 우리 손해예요. 대통령도 국민이에요. 아니에요? 대통령이 영원한 대통령을 합니까? 저 북한같이 뭐 3, 4대를 해가지고 저렇게 독재하는 정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 독재하는 정권들 보십시오. 2대, 3대 내려올 동안에 나라가 꼴이 아니죠. 백성들이 다 굶주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재앙인 것이에요.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 일부 자기들의 거기에 추종하는 세력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은 안 보이는 거, 그냥 종처럼 부리는 것이에요. 그 이면에는 저 북한에도 기도하는 종교인들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있을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저 평양에, 저 북한 땅에 있는 저기에서 벌써 부흥회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부흥회가 엄청나게 일어났대. 장대응 교회부터 해가지고 부흥회가 일어났던 저곳에 지금은 지옥 땅처럼 변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같은 민족인데도 가지도 못해. 지도자들이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판약에 틀립니다. 어떻게 보면요, 대만과 중국보다도 진짜 더 못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왜? 차라리 굶주리면 남북한에 먹을 거라도 좀 주어가면서 저기를 그렇게 왕래시키면 좀 좋아요. 자기네 뭐 어쨌든 권력 쥐고 있듯이. 그렇지만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중국이 저기 했어도 왕래하잖아요. 걔네도. 그래도 뭐 죽이네 살리네 해도. 근데 우리는 왕래 자체가 안 돼. 그것을 이용하는 정치 세력도 있고요. 뭐 종북이다 뭐다 해갖고 싸잡아가지고 얘기해. 간첩으로 싸잡고. 세상이 그렇게 하고. 왜? 자기네 정권 야욕을 위해서. 악한 지도자들이 악한 지도자. 악 중에서도 악이야. 최악이를 그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
우리는요, 그래서 저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이 나라, 왜? 정치인들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데, 정치인 이전에 누가 바로 서야 됩니까? 나가 바로 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된 겁니다. 오늘은 저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나부터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교회 성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나라는 저렇게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이 있어. 죄가 죄인지도 몰라. 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원하실까요? 종교인들이 바로 서고 리더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서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뀌지 않으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자꾸 전운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저 푸틴이 저 북한 땅에 와서 북한을 돕겠다고 나오고 다 상부상조인 거예요. 악은 악끼리, 선은 선끼리. 그러나 보세요. 한국이 미국이 핵무기를 인정해서 한국을 돕겠다고, 그것도 다 자기의 계산 속에 있는 것이에요. 왜? 북한이 핵무기 만들고 한국이 대적 못하면 나중에 북한에 한국 적이 되었고 미국으로 바로 지척이잖아요. 태평양으로. 그러면 자기네 손해거든. 그냥 계산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계산적으로 사는데, 보세요. 우리는 그러한 계산 속에 하나님의 계산이 어디가 계신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아버지, 과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 은평 사랑의 교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전도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너희는 기도하라 그랬어. 나라가 어려울수록 기도하라 그랬어. 무릎을 꿇으라 그랬어. 그랬을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마귀의 쓰임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기겠어요? 저들이 저렇게 하는 행동이 마귀적이에요. 사탄적이라고요. 사탄의 쓰임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동감생심.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의 부패한 나부통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은 곧 나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르게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많은 우상들이 득실되고 많은 세상이 악으로부터 존재했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왜? 악이 득세하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싸움이에요. 사탄이 부추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만큼만이라도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두려워지는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받는 곳마다, 내가 땅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내 사업장에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만 치중할 게 아니라 오늘 손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상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의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해질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주요. 너희가 죽을 때 비로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릅니다.
이 예배를 언제까지 하게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 또 흩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흩으시는 그날까지 내 있는 공간에서 내가 있는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흩으시면 흩으시는 대로 가면 돼.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 안 되고 힘들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또 누굴 원망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안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우리 온평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잘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나를 조롱합니다. 세상은 나를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꾸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삿대질을 해댑니다. 왜 내가 바르지 못합니까? 그런데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요 절대 세상에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즉시 지 자신이 당하기 때문에 그게 울림입니다. 울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봤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 이렇게 사지 육신 멀쩡한 거 감사하셔야 돼요. 어느 세상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어떤 멀쩡한 가난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내가 눈이 하나 없는데 내가 잘 안 보이는데 자네 눈 두 개 아닌가? 그 자네 그 눈 두 개 중에 나를 하나 팔게. 얼마 주실 겁니까? 100억을 주겠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에 갔어요. 다음날 왔어요. 그래 생각해 봤는가? 아니요. 도저히 100억 받고는 제 눈을 들 수가 없겠어요. 또 어떤 사람한테 나는 지금 다 죽게 생겨 간이 필요한데 당신 좀 나 간을 좀 줄 수 있는가? 얼마 주실? 100억. 지금 같으면 간 이식 수술 잘하는 때 같으면 아마 100억 준다라면 자기 간 잘라가라고 할 사람들 스탈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렇게 변했어. 그런데 그 사람도 가서 생각해 본다고 하더니 도저히 내 간을 줄 수가 없다. 또 어떤 사람한테 또 이게 당신 그 팔 두 개니까 하나만 가난해서 벗어나게 해줄 테니까 그 팔 한쪽 나한테 주면 안 되겠네. 다리 하나. 다 안 된대.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돈으로 판단할 수 없는 지체. 이 손가락 하나도. 우리가 가다가 만약에 손가락이 어떤 저기하고 사건 사고로 잘렸다 생각해보세요. 당장 그 손가락 들고 병원을 찾아가서 붙여달라고 하지 않아요. 얼마가 됐든 간에. 뭐 그냥 버리고 그냥 난 손가락 없이 돈 들어가니까 나는 그냥 손가락 버리고 난 그냥 이렇게 살래. 이럴 사람 있습니까? 정말 돈이 없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럴 사람은 없어.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성도들은 다 지체가 각자 다 하는 게 다 틀려요. 손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발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고 입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냄새 맡는 코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고 눈처럼 보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 중에. 하나님 보실 때는 누구 하나도 버리실 분이 없어. 다 쓸 부분이 있는 것이야. 얘는 다 이런 부분은 안 좋은데 이 한 부분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 그래.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똑같아.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느냐?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앞서 선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합니다. 그게 어려워요? 이미 리더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리더가 되려고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시는 것이에요. 왜 내가 리더가 되려고 그래요, 세상에? 세상에선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리더는 이미 있어. 사탄마귀 이미 존재해 있어. 내가 리더를 되려고 그러면 사탄마귀가 그래? 야, 내 밑으로 들어와. 내 좋은 거 줄게. 자꾸 꼬십니다. 꼬셔. 그리고 자기 편 만들려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저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한 리더로 인정하는 사람이 올바른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분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일 줄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